지난주에 저희가 346번부터 시작해서 352번까지 했어요. 근데 다시 355번까지 했나요?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오늘 프린트 가지고 좀 앞부분은 좀 복습하면서 점검을 하고 뒷부분은 또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보시면 구속사적 성경 맵잡기 크게는 이제 32번째고요. 346번부터 359번까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성경 말씀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구속사에는 큰 봉우리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이죠. 두 가지.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과 또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전해준 글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런 중에 다윗이 전하여 준 글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대하게 된 것은 크나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 시편은 150편의 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시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윗이 주요 저자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편 중에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로 둔 것이 73편이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시편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걸 보면 이 시편의 주요 저자는 역시 다윗이고 중요 인물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왜 다윗이냐?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예표의 인물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많은 부분을 예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겠습니까? 누구를 증거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상고할 때에 이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46번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예, 마태복음 22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시편을 기록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에 대해서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뭐죠?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제가 옮겨놨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에 대해 예수님은 시편에 대해서 이것은 성령님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47번 그러므로 주님은 시편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아예 구체적으로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다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분명하게 여기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시편, 물론 이거는 모세의 율법은 모든 역사서를, 구약의 모든 역사서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은 모든 예언서를 포함하는 것이고, 시편은 모든 성문서,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포함하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다 한 것처럼, 성경 모두를 말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시편이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모든 증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348번입니다.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의 명제와 같습니다. 두 부리와 두 길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 5절 6절 말씀 같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은 죄인과 의인 두 부류와 의로운 길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두 종류의 종말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두 갈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두 흐름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줄기에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다. 어느 한편에 속해 있습니다. 결국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로 갈라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348번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은 우리가 요즘에 그냥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 말하는 누구는 착한 사람이고 누구는 악한 사람이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성경을 대할 때 항상 같이 대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윤리적인 거에 대해서 한 방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인과 악인을 성경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추종하는 대표자가 한쪽은 의로우신 주님이시고 한편은 악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가를 말씀드렸고, 349번 문제로 가보시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시편 2편 2절, 6절, 7절에서 질문에 관한 요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2절이고요. 6절, 7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시로 유명한 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왕, 내 아들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자, 구속사가 그러하듯이 시편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두 부류가 대적하는 싸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과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낼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사탄은 자기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여자의 후손의 그 맥을 끊으려고 하는 계속적인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그 인물들이 하나같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으로서는 자력적인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시편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두 부류가 대적하는 싸움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회복하는 구원 계획은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원복음이 있잖아요. 원복음에 의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속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고 다시 약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나가서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구속자 메시아 언약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의 그 말씀들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바로 그와 동시에 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에는 그렇게 바로 그 건설을 창조를 하시면 바로 창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재창조,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이러한 새로운 재창조를 이루어갈 때는 그 사이에 범한 우리의 죄의 문제들과 그 죄로 인한 결과들이 우리 안에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한 싸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가면 난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그때에 가서야 이제 모든 그 싸움들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결과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최종 승리의 모습으로 이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싸워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바로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죠?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됐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복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약속이 이미 선포되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신 것이 완성됐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복해 나가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대로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들어갔으면 그럼 그 순간에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죄가 이미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싸움, 정복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동안에 해왔던 6월절 행사를 어떤 것으로 바꿨습니까? 성만찬식으로 바꾸셔가지고 이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이제는 원복음이나 메시아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맥을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바탕이 여러분 안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여러분들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도 맞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말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만찬식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성만찬식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축제교회는 어떻게 서로 약속을 하고 있냐면 누군가가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는 그날 세례받는 날 함께 성만찬식을 같이 한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뭐 절기 때에도 해야 되지만 절기 때에도 아직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고 저쪽에서는 이쪽을 바라보고서 구원받았고 지금 우리는 또 이쪽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고 바라보면서 구원받고 이쪽에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면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이 모든 것에서 완성.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는 그때에 그야말로 우리는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속을 저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의 그 증언을 통해서 확장되어 오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 여러분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쭉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구속사를 이루어서 결국 뭘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사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시는, 다시 회복시켜서 건설하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회복하는 이 구원 계획은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349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350번. 자, 세상은 그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시편 2편 2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적했다. 그래서 시편 2편 9절에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신 것은 주님의 왕적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라고 함은 대속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구속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351번에 시편 2편 12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같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던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호와께 대적했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2장 2편 11절 12절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복음의 초청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하는 복음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분노와 대적으로 시작한 2편, 시편 2편은 어떻게 끝납니까? 복과 구원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편에 두 부류와 두 길로 갈라진 것이 2편에 와서 아들을 믿는 자와 대적하는 자와로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352번입니다. 자, 352번에 보시면 아마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이제 지금부터 철저하게 좀 해야 될 텐데, 22편에 시편 22편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순환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아래의 귀절을 찾아서 기록하십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시편 22편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 신음이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친 그 외침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7절 8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같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써내려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적중한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시편이 BC 한 1000년경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한다면 1000년 후에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는 걸 보면, 어떤 분은 만약에 이게 우연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과 같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이것을 만약에 우연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온 지구상에 10원짜리 동전을 쫙 깔아놓고 딱 한 개 100원짜리 동전 하나 깔아놨는데 딱 우연하게 그 100원짜리 하나를 주는 거나 같은 그런 확률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각 비행기를 막 이렇게 만드는 공장에서 각 그 공정마다 막 어떤 건 날개를 만들고 막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회오릿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 공장을 확 휩쓸고 지나갔는데 이 부품들이 쫙 날아가서 놀랍게 비행기로 이렇게 딱 조립이 된 거나 같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연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필연입니다.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하셨고 그래서 성취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16절에 보면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마가복음 15장 25절이요. 같이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래. 그래서 시편 22편은 이사야서 53장하고 더불어서 시편 22편, 이사야서 53장, 창세기 22장 이 아주 중요한 구약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갈보리의 장면, 갈보리 십자가의 장면을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세 군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이 되면 이 세 부분을 쭉 읽으시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여 영광 받으실 그리스도의 생애가 극적으로 대조를 이루듯이 시편 22편도 1절부터 21절 그 다음에 22절 31절이 대조를 이루면서 앞부분이 어두움이 지배하는 반면에 뒷부분은 찬란하게 해가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장면은 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 사형집행을 당하는 장면이 아주 처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순환을 말씀하고 있고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개들, 많은 황소, 부르짖는 사자 등은 에워싼 대적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7절, 8절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조롱하는 모습도 거기에 보입니다. 그 밑에서는 주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 모습도 보이는데 18절에요. 못 박히신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14절, 15절. 뼈는 앙상하게 드러납니다. 17절에. 그분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그대로 응했다고 말씀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20절에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운명하시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가장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생명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뿐입니다. 5천하를 얻는다 해도 이 유일한 것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 22장의 앞부분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요약하면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뜯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뒷부분, 23절부터 뒷부분은 찬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은 버리셨나이까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뒷부분은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먹고 배부르며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뒷부분에 구속받은 자의 그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방인의 구원도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자, 이 복음을 선포하고 22절에 대대로 전해야 될 30절 31절을 말하고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이 메시아의 그 고난을 예언하는 아주 귀중한 시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 10절에 보시면 353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으며 누구로 성취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 같이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16편도 시편 16편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16편은 신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0절은 다윗이 대적자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다윗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결코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지 않고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은 자,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설교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사도행전 2장 20절, 30절, 31절 제가 뽑아놨는데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그 첫 번째 설교에서 바로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5절로 3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를 들어서 증거함으로써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35절 37절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16편을 말하는 거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시편 16편이라고 말하지 않았냐면 이때는 16, 1편, 2편 이렇게 나누는 것 그때는 아직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른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원래 시편 16편을 말해요. 원래부터 그리스도의 예언시로 알고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부인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시죠?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던 자.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오히려 부인하는 자들이었고 대적하는 자들이었는데 이것은 순전히 성령님의 역사로 이들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도 죽임을 당한다 해도 자기 자신도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스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스월에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순교할 수 있었는데 이 스월은 이런 뜻입니다. 스월은 전에는 그냥 음부라고 번역이 됐었는데 이제 다시 우리 개역개정에서 이제 스월로 다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오해가 있을까 봐 다시 스월로 온전하게 번역을 했는데 스월은 뭐냐면은 죽음의 세상입니다. 죽음의 세상. 특별히 죽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든 지옥에 가든 가는데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지옥에 대한 것이 강조가 된 이 땅을 떠난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다 음부로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을 얘기할 때에 이 부분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월의 관세에서 건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건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들도 순교를 당당하게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빌려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존귀한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다같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요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에게 보여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너무 아주 정말 여러분 이렇게 그냥 고백하세요. 복잡하게 고백하지 말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처럼 정말 아주 심플한 이 단순한 신앙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가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누굽니까? 예, 나는 주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16편 2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편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소유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주, 나의 복, 나의 산업, 나의 자녀 소득,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 내 잔이 넘치죠. 하나님은 수정들은 레위 지파에게도 다른 분깃을 주심이 없이 뭘 주셨습니까? 나는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민수기 2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굴 주셨습니까? 여호와 자신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정말 주님만이 나에게 진짜 복이구나. 주님만이 진짜 나의 소유구나. 주님만이 진짜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결국은 그 고백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아침부터 그러한 고백으로부터 출발하시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그 주님 안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부요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면 이기남 목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 한 사람도 없죠. 왜 저러나 왜요? 왜 여러분들이 그러십니까? 이 세상의 그런 어떤 기준대로 본다면 별로 정말 쯧쯧쯧 해야 될 그런 이유들이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우리 아들도 좀 저를 좀 약간 불쌍하게 보는 성향이 있는데 차도 좀 저런 걸 타고 다니고 좀 안 맞았으면 고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저의 분깃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의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만약에 여러분을 제가 불쌍하게 여긴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주님을 소유로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찌찌찌거리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찌찌찌거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좀 이 세상에서 약간 이게 망가질 때 저는 오히려 마음속으로 좀 쾌재를 부릅니다. 저것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만 붙잡겠구나.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죠. 그분은 우리 학계에서 아주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내가 나를 믿어라 할 정도로 그런 아주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제가 간증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세례를 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례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세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쭉 그분이 자기 얘기를 엄청납니다. 그 활동하는 내용이라든가 그 학적인 그런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자가 예수 믿는 거 보셨습니까? 부자가 어디서부터 부자인지 모르지만 우리 동경이가 알고 있는 그 기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부자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꺾여 있는 부분들 확인할 때부터 예수 믿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러더니 그렇게 몸이 꺾이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1년 됐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아멘 하시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제가 갔을 때에 자기 친구들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바로 그 예수 믿는 친구 한 사람에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죽음을 앞에 두시고 자기 몸이 아프고 그런 가운데 진짜 친구는 바로 그 예수 믿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였구나.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생명을 주님께서 더 연장해 주신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남는 생애를 진짜 살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그 주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고는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나는 그리스도 이외에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가 많음으로 근심을 하고 예수님을 떠났죠. 우리 시편 16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썩어 없어질 세상 분깃보다 하나님 자신을 나의 기업, 나의 분깃으로 삼아 만족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지난번에 우리 강석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하실 때에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의 95%는 다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돈이 있어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저 그렇게 돈 없거든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목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기시기 때문에 자신있게 당당하게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지금.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분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결국은 그런 기대를 가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그런 기대가 아니라면 정말 멤버들 교회로 가셔야 되죠.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헌금하고 11조 안 내도 체킹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분기, 우리의 가장 큰 우리의 소유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스피드하게 354번 다윗의 귀를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40편 6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시편 40편의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당시에 제사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당시로서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언인 것입니다. 당시로서. 자,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하게 붙잡읍시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로서의 제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든 제사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다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받는 것을 거절하고 다른 것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릴 때만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제사는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떠나서 양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드린다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양의 피는 뭐와 같다고 그랬냐면 돼지 피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시면 뒤에 조금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먼저 50편 8절에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부지런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부지런히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우리 주님께서는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10절,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수소의 고기를 잡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염소의 피를 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번제를 부지런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그렇게 번제를 부지런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고 부지런히 양을 잡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를 위시해서 그 후에 드려진 모든 제사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림자라고 하는 거기에만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벨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 점으로 보지 않고 선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벨은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뭐 형이 동생을 죽이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교훈으로 끌고 나올 수 있겠죠. 그 얘기하려고 아벨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 말씀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를 너희들의 재물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고 혁명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355번 다윗은 무슨 교리를 깨닫고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시편 32편 1절 같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문제는요 다윗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어쩌다가 범죄한 양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는 밧세바가 바로 왕궁 옆에서 목욕을 했기 때문에 또 우연히 또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범죄를 했다. 이렇게 정말 해석하고 싶은, 그래서 다윗을 변호하고 싶고 또 밧세바를 변호하고 싶은 그런 의도들, 인권운동하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할 텐데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우연히 실수했다는 겁니까? 아니라 자기는 항상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맨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원죄하에 태어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여기서 말한 모든 사람, 즉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시편 32편은 바로 그 모든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시편 32편의 얘기입니다. 첫째로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묵과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대속의 교리가 함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즉각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상기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칭의 교리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는 인간이 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덮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해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가려주신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 하는 문제가 구원 계획에 있어서 최대의 난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밝게 드러난 신약의 빛을 받아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은 바로 구속의 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56편 시편 110편 1절 4절 주님의 승천과 제사장 되심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먼저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 다음에 4절 같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언시로 유명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왕으로, 4절은 제사장으로, 5절부터 7절은 심판주로, 승리자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왕적 권세로 이 세상 임금을 내쫓았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피로 드린 제사로 대속하여 주시고 지성소에 들어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점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요점, 제사장과 왕과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왕적 권세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왕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시편 110편을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원수를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완전히 고치셨다. 그러니까 저들이 가슴을 친 겁니다. 가슴을 치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다니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다니 라는 그날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몇 명이 회개했습니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아마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회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357번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예언되었습니까? 50편 4절 5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그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50편의 주제는 아까도 좀 시편 50편을 좀 끌어와서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편 50편의 주제는 6절에서 말한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적인 경고입니다. 3절에서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과 4절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5절 나의 성도를 내 앞으로 모으라고 소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판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7절로 15절 그 다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16절로 21절에 대한 것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선의 자리에서 차선을 선택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혹은 이런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또 기도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이것을 선영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최선의 자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 와서 차선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처럼 아주 하나님 앞에
온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듣고 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아주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적받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는 끊임없이 드렸어요. 번제는 끊임없이 드렸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제사에는 감사가 빠진 채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온 걸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남들은 이 시간에 지금 영화 배우러 가고 남들은 이 시간에 쉬고 있는데 나는 여기 가서 이거 뭐하나? 이 먼 곳까지? 그렇게 되는 건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정말 의무감으로도 그런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감동이 안 와도 의무감으로도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음 주에 수요일날 여러분 이곳에 여기 여러분들이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여기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다시 나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 그런 보장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아주 감사와 함께 소중하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죄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선적인 삶을 사는 지도자들을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위선적인. 자, 결론으로 이런 형식적인 예배와 위선적인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정말 다 됐습니다. 358번 어찌하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이 같은 이는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113편은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한 찬양시입니다. 1절과 3절은 찬양으로의 초대이고 4절부터 9절은 왜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구원의 은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높은 위에 앉으신 분이 스스로 낮추사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이게 누군지 아시겠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즉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분이 낮은 자리에 낮추사 십자가에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비우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6절에 곧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찾으시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적물로 주려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낮추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 2장 6절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사 얼마나 높여주셨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추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죠? 찬양하자 그래놓고선 찬양이